임마누엘 서울교회 파수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수꾼의 시간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산업선교 그리고 핵심 집회, 우리 주일 1부, 2부 예배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산업선교 메시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미리 정복이었고요. 다윗의 시편을 통해 렘넌트가 갖춰야 될 미리 정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셨습니다. 렘넌트 가운데 성공자의 특징이 있죠. 미리 정복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참고할 부분이 있다, 주의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나서 문제가 오게 되죠. 그거를 세상에 말할 수도 없고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도 없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종교를 선택하게 돼요. 내가 일단 성공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디로 왔냐? 교회로 왔어요. 근데 복음이 사람들에게 이용될 수가 없거든요. 오히려 악한 신과 이 우상 숭배는 사람을 계속 잘되게 하면서 무너뜨리지만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에게 복음이 이용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론으로 내릴 수밖에 없는 거는 교회를 다녀도 별것 없네 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성공자가 아니라 복음을 완전히 깨달은 삶이라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서론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 받았어요. 완전히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 되는 것,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냥 영적 서밋이 아니라 복음 가진, 그것도 완전히 복음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영적 서밋이라야 된다. 그게 미리 정복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 시편 18편 1절에는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굉장히 다른 얘기를 했어요. 이 다윗의 시에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무엇인가를 달라는 게 아니죠.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강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를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얘기한 게 아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굉장히 다른 얘기를 다윗이 한 거죠. 시편 23편 1절에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러한 고백들 속에 굉장한 복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리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완전히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그래서 복음 가진 영적인 서밋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편 78편 또 70절 72절에 보면 목동으로 다윗이 있을 때 이미 왕이 될 준비를 했었죠. 무슨 말입니까? 미리 정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영적인 서밋은 사실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될 수 있어요. 무당이라든지 이 3단체에 접신된 사람들이 이러한 뭔가 모를 영적인 힘을 가지고는 세상을 움직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영적 서밋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영적 서밋이고 이렇게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기능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지금 산업선교 메시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때 가장 중요한 이 발판은 경제가 되겠죠. 그것을 위해 매주 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동시에 경제인, 그리고 산업인, 중직자, 이 시기와 이 특수한 현장 속에 있는 이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에 인도를 받는 렘넌트와 청년들은 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놓치지 않아요. 렘넌트들도 진짜 영적으로 눈이 이렇게 열린 친구들은 이 메시지를 놓치지를 않거든요.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해서 어느 현장으로 가야 되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경제를 회복하겠다,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이 산업선교 메시지 속에 있기 때문에 놓치지를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청년들은 이 산업선교 메시지를 놓치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
여러분이 누려야 될 산업, 그 모든 축복이 성경 속에 있고, 그 성경 속에서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할 메시지가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전 9시에 산업선교를 통해 매주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각 분야마다, 각 연령마다, 또 각 중직자의 그 시간표에 맞게끔 메시지를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이유를 알고 이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미리 정복이라는 제목과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에요. 일단 우리가 올바른 경제, 올바른 산업, 올바른 랩넌트 운동을 하기 위한 예비 중직자, 여기에 대한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서론의 첫 번째는 뭐죠? 새로운 각인이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계속 각인되어야 되죠. 그게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다윗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위해 헌금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게 영적 서밋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각인인 거죠. 그렇게 복음이 계속 각인되면 영적인 서밋이 되고요.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 새로운 뿌리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나오게 되죠. 이게 바로 기능 서밋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받았어요. 제가 오직 할 거 무엇이냐? 완전 복음이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다. 여기에 완전히 오직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신학생이라는 시간표 속에, 이 전도사라는 시간표 속에 유일성이 오는데 그게 현장에 올인하는 거고, 현장에서 복음이 힘이 있게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생명 얻게 하는 것, 그걸 맛보는 게 나의 유일성이다. 그러면 재창조는 무엇이겠죠? 그 현장에 5가지 기초가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 제가 붙잡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제가 진짜 올바르게 복음 가진 영적 서밋을 진짜로 하고 있다면 이 기능 서밋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내 안에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가 계속 새로운 뿌리로 내려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전문성에 맞게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새로운 체질이 이루어진다. 어떤 체질이냐? 문화가 정복됩니다. 새로운 체질 속에는 7가지 달란트,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봅시다. 유대인이 성공했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7가지가 있었고요. 랩넌트가 달란트를 찾는 7가지 서밋의 길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쉐라, 토마, 탈무드를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보고 그 말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었죠? 매일 밤 아이들에게 위인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는 랩넌트 7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포럼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 걸고 지켰습니다. 우리는 예배의 축복을 완전히 회복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세절기를 지켰어요. 우리는 그 세절기의 비밀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완전히 우리 인생 올인하는 거다. 이거를 랩넌트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서밋으로 가는 길로 이해하시고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새로운 체질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는데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죠. 달란트를 어떻게 찾냐? 7가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체질이 되어지면 달란트는 보이게 되어 있다. 유대인들은 이걸 가지고 성공하고도 멸망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서 랩넌트들에게 달란트를 찾게 해주고 우리 자신이 완전히 체질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리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는 길로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 어떤 또 새로운 체질이 있느냐? 위, 아래, 좌우를 보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거고요. 높이, 넓이, 깊이를 보면서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미리의 CVDIP가 나오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며 미리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새로운 체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론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로 가냐?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입니다. 그 복음화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죠. 이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거를 완벽하게 누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들여다 볼까요? 다윗이 누린
복음이에요. 확실한 언약이 있었죠.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을 합니다. 또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무슨 말이죠? 다윗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복음을 가진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악인들이 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리석은 자들이 이르기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말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다윗이 복음을 진짜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깊이 알고 있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영적인 힘을 기르게 돼요. 이미 어릴 때 다윗이 영성과 기능을 길렀던 거죠.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을 보면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영성과 지성이 있었어요. 이게 이미 렘넌트 때 갖춰져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산업에 성공할 수 있냐? 어떻게 경제를 통해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가진 영적 서밋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내가 복음화 되어질 때 이 영성과 더불어 기능도 회복되어지게 돼요. 어떠한 영성이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와서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기름 부었는데 그날에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무슨 말이죠? 확실한 미션을 붙잡을 때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왕에게 들렸던 귀신을 결박하고 떠나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응답이 옵니까? 그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능을 주셨어요. 많은 시를 쓰게 했고요. 많은 찬양을 만들어냈고요. 목동 시절에 이미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능을 갈고 닦아야 되지만 이 영적 서밋이 발판이 된 상태에서 이 복음화 속에 들어가고 영성이 회복된 상태에서 기능을 갖고 있다? 사실은 세상이 막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경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거든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고 올바른 복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산업과 경제의 축복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복음 가진 영적 서밋, 복음화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나오는 결론이 있죠. 보좌화의 서밋이다.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좌화의 서밋으로 불렀다. 보좌화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실제로 누리고 있고 갖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성취를 누리는 사람이 보좌화의 서밋이겠죠.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보좌가 무엇인지를 선포하시며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실 때도 이 얘기로 마무리를 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라. 그러면 내가 보좌에 있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거를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이죠? 각 시대마다 이 보좌화의 축복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좌화의 서밋으로 부르셔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결론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있는데 갱신이에요. 어떻게 미래 정복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간이 오면 갱신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죠. 앞서가는 팀들은 지금 엄청나게 세상을 리드하고 있는데 그 앞서가는 팀들에 비해 이 교회는 100년이나 뒤떨어져 있다. 갱신이라는 것은 변질이 아니라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의 갱신이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 운동할 수 있는 컨셉을 갱신하는 것. 왜 237 훈련, 집중 훈련을 새롭게 합니까? 컨텐츠를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 다시 말하면 그릇을 갱신하는 겁니다. 보스와 리더가 아니라 지도자로 갱신되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조금 캐치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 갱신할 부분이 뭡니까? 진짜로 24를 해야 된다. 24 기도하는 게 아니라 24 힘을 얻고 24 행복을 누리는 거라고 하셨어요. 기도 24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의 삶이 기도로서 안정될 만큼, 그러면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고요. 문제가 오면 답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게 25라고 하신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가 25 되는 걸 보고 은혜를 받지만 불신자들이 모르는 게 있죠. 그게 우리가 영원 속에서 영원히 남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24, 25, 영원. 이 축복을 통해 미리 정복하는 거다.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업, 우리의 기능을 통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미리 정복의 축복이 이 산업통계 메시지를 통해 이번 주에 선포가 됐었습니다. 핵심 메시지입니다. 전도자의 세 가지 정복. 이전에 전도학 메시지가 사실 있었어요. 그 전도학 메시지가 핵심과 이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이 전도학 메시지의 제목은 미리 전도였는데 중요한 메시지의 코어가 뭐였냐, 핵심이 뭐였냐, 이 결정적인 갱신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갱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갱신을 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갱신해야만 하는 결정적인 시간표를 주신다. 이게 언제냐? 문제가 올 때. 그 문제가 올 때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해결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뭐가 복음의 눈이겠습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요. 기도가 보이고 전도가 보여요. 이때 결정적인 시간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갱신해야 된다. 이유,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의 서론과 이어지죠. 보통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보통 해결하려고 하죠.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가 있고 문제가 올 것인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하나님 그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걸 포럼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기도라고 하셨고요. 이걸 나눌 수 있는 게 진정한 포럼이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이걸 봐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응답 중에 응답을 보게 되고요. 말씀을 보게 돼요. 렘넌트 7명이 그랬죠. 요셉이 그 노예와 감옥 생활이 자기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필요로 하신다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이걸 봐야 말씀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고통스럽다. 빨리 이거를 해결하자. 이것만 생각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빨리 묻고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빌론 시대 때가 어떻습니까?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필요는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8절은 믿음의 영웅들에 대한 그런 기록이고 간증이며 고백이죠.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냐? 하나님의 필요를 보았다. 초대교회 말할 것도 없죠.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이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됐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못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필요는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복음화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로 하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거를 정확히 알 때 성경이 제대로 보이게 돼요.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성경을 볼 때 정확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길 원하십니다. 첫 번째,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요.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세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에서 나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그 반석과 같은 믿음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며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거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뭐라고 하셨죠? 당연한 거다. 문제가 오는 것도 당연해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빠져나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겁니다. 이거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현장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교회사의 최고위기의 시간표에 이걸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의 시간표, 집중의 시간표, 그때 미션을 주시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겠다. 그거를 붙잡고 하나님의 필요를 보고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고요. 41절, 42절에 보니까 그날에 3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300명 영접, 30제자, 새 지교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속에 들어가는 거죠. 46절, 47절에 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말씀운동, 생명운동, 전도운동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시는 거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을 필연적인 응답입니다. 3번, 세 번째,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의 환란이 온 것처럼 보였고 핍박이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죠.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세요.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237이 없었던 시대 아니었습니까? 절대로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셨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문이 막힐 줄 알았는데 마게도냐로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이름 없는 제자들이 2년 동안을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고 응답받았는데 아시아 전역에 복음받게 돼요. 그리고 나니까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이 일이 있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우리가 헌신과 일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세요. 그냥 아무거나 막 일을 벌리고 설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필연적이며 절대적인 것을 찾아 일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된다. 이게 어떤 때입니까? 진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려야 할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그냥 모르기 때문에 무작정 설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그것을 찾아 우리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항상 생각해라.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 항상 생각을 하라. 그러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앞으로 필요로 하시는 게 있어요. 그거를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237 교회 현장의 빈 곳이죠. 예수님의 마지막 약속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빈 곳을 말씀하신 거죠. 그곳으로 살리러 가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고 완전히 죽어있기 때문에 그 죽어있는 땅, 죽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려내라. 모든 빈 곳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고 살려내라는 거죠. 두 번째 결론이 있죠. 앞으로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237, 치유, 서밋 이 세 가지는 24 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게 되는 곳이 교회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미래에 필요로 하시는 것 세 번째입니다. 부교역자와 후대. 저는 이 결론 메시지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에 좀 많이 담았어요. 그래, 내가 개척을 하고 뭔가 계속 계산을 하면서 내가 살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내가 일평생 있을 교회다. 여기서 끝을 보는 거고, 여기서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 올바른 렘넌트 운동을 진짜로 회복하고 누리고 성도들과 함께 세계복음을 하는 거다. 대다수의 부교역자들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준비가 안 된 채로 개척을 하게 돼요. 자기가 이걸 뭔가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뭐 깊이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부교역자들이 미래인데 아무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구잡이로 개척을 하잖아요. 교회는 늘어나는데 현장은 죽어가고 있고요. 신학교는 많은데 전도자가 없어요. 이거를 안타깝게 보고 진짜 부교역자를 올바른 전도자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후대들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서밋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 저와 여러분이 조금 중요하게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세 가지 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거기에 내 인생 전체를 완전히 드리는 것이다. 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파수꾼 청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부 강단 말씀이었죠. 광야에서 문제 해결.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따로 말씀은 봉독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 강단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기도하고 생각해 볼 부분들이 있어요. 2부 예배 때 류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이 말씀을 받으면 24 묵상을 해라. 주일 하루라도 말씀을 깊게 묵상해라. 마치 류 목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것처럼 이 말씀 속에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과 언약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광야에서 문제 해결인데 광야에서 문제 해결의 키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갱신과 준비겠죠. 강단 말씀에 없었지만 지금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부분들을 조금만 우리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때 전도자와 그 전도하는 몇 사람 중심으로 온 세계 역사를 움직이세요. 그럴 때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죠. 시대를 앞설 수 있도록, 시대를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 미래를 미리 알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7년 풍년, 7년 흉년 될 것을 알고 미리 준비했고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를 했었죠. 다윗이 영적인 싸움을 알고는 미리 성전을 지을 준비를 마칩니다. 엘리야가 미리 보면서 엘리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7천 제자를 찾아내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었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땅 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시대를 가장 앞서서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을 전도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다락방 전도운동이 전도하는 단체라고 확신하거든요. 하나님이 류 목사님과 이 귀중한 전도자들에게 미리 주시고 미리 보이게 하신다.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시대가 굉장히 빨리 급변할 거예요.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계속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때 갱신이라는 것과 준비라는 것을 모르면 이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결정적인 시간표, 중요한 시간표를 주셔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갱신하게 하실 겁니다. 그 부분을 이 말씀의 이 베이스에 깔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의 시간표에도 갱신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교회사에, 특별히 우리 세계복음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다락방 우리 단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겪고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광주로 이전을 하면서 지금 갱신의 시간표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이 세계복음화 앞에 내가 무엇을 갱신할 것이냐, 무엇을 회개할 것이냐, 무엇을 바꿀 것이냐, 답은 나왔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 그거를 우리가 조금 말씀으로 붙잡아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정탐까지 한 상태에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얘기가 나오죠.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곧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38년이나 더 광야에서 머물게 하십니다. 이거를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시죠. 가나안 땅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가나안 땅이 지금 어마어마한 우상 문화가 뿌리 내려져 있거든요. 준비 안 된 채로 가면 노예 근성, 광야 근성, 강이 뿌리 체제를 안 박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다 100% 무너집니다. 우상 숭배 같이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가고 나서도 사사시대 때 완전히 거의 언약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38년, 총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 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축복을 주시죠.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답답하겠지만 하나님께는 굉장한 계획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라는 시간표가 광야와 비슷하거든요. 뭔가가 풀리지 않는 듯한 갈증들이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혹시 여러분에게 갈등과 문제와 아픔이 있습니까? 그때 그걸 빨리 넘어서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이유를 발견하고 나를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세절기를 주십니다. 뭐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사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주셨어요. 매주 매일 말씀 따라갈 규례와 시스템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 교회 안에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시청각을 다 할 수 있을 만큼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세팅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왜 인간에게 문제가 옵니까? 창세기. 그 인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인간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레위기. 가나안 정복을 위해 미리 지파를 준비해야 하는 민수기.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확실히 말씀 각인하는 신명기. 모세오경까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광야에서 받은 응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라. 그거를 못 보고 끊임없이 불신앙을 하죠. 그런데 이거를 진짜로 보고 갱신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광야길이 너무너무 축복인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게 너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광야 시간표에 두게 하시는 거다. 하나님의 목적은 정결케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갱신해라.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되고 갱신할 수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뜻을 바꾸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갱신할 때 뜻을 바꾸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갱신하고 정결케 될 때 하나님은 준비하신 응답들을 여시는 은혜를 주시겠죠. 그래서 전부 바꾸고 진짜 정결하게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그렇게 본론으로 주셨던 게 세 가지 바꿀 부분이었죠.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와서 불사르고 제단에 드려라. 속죄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사람들은 모르고 있죠. 그 원죄 때문에 이유도 모르는데 각종 재앙이 지구상에 터지고 있어요. 잘 사는데 정신병자 급증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지옥처럼 살다가 그걸 이기지 못해 자살을 하고요. 죽으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죽고 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 축복을 광야에서 누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영접할 때 운명과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내가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고 해결책을 알게 되며 미래가 바뀌게 되죠. 흑암이 무너져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내 개인을 계속 덮여있던 그 흑암, 내 인생을 계속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게 만들었던 그 사탄의 조직들이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완전히 깨어지게 되죠. 지금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속이고 있고 던지고 있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 흐름 따라 3단체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원죄를 해결받아라. 이거를 정말로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구나. 진짜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가 끝났구나. 나에게 기도의 축복이 있구나. 이거를 알 때 무능, 가난, 실패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류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깨달았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죠. 전도하는 게 너무 쉬워지고 설교하는 게 너무 쉽고 기도가 너무 행복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났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원죄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 축복을 이번 주에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던져라. 무슨 말이죠? 내가 모르는 죄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를 치료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갱신을 못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광야근성이 있는데 그거를 갱신하지 못하는 거. 너무 착하고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갱신만 안 해요. 갱신만 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요. 그게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갱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똑같죠. 지금 복음 전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이 불어서 수만 명이 죽고 있는데 백신이 개발됐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을 주셨어요. 그것도 후유증이 없는 백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백신을 전 세계에 퍼뜨려야 돼요. 근데 갱신을 못하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내 옷에 묻은 피와 몸을 씻으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고 하셨죠.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불신앙을 합니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정탐꾼 보냈다가 불신앙이 퍼져서 대성통곡하고요. 고라가 또 반역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고요. 그런 끊임없는 불신앙, 내가 알고 있는 죄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결론입니다. 이거를 알아들었던 세 명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라합.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하면서 봤던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여호수아가 당황하지 않고 본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완전히 갱신한 사람의 모습이죠. 갈렙은 정탐꾼이 돌아와서 불신앙할 때, 또 아나산제 앞에서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영적인 분위기와 흐름 바꿉니다. 완전히 갱신된 사람이었죠. 마지막에 라합, 그 소문만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갱신한 사람의 축복은 사실상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언약을 붙잡아라. 진짜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응답은 따라온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수천 번 들었을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마지막 결론에 이렇게 메시지를 마무리하셨어요. 거짓이
진리를 이긴 적이 없다.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이 가는 길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진짜 언약을 붙잡은 게 맞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문제와 어려움 속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것을 찾아서 갱신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돌아가라. 네, 2부 강단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반석에서 나온 생명수.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이었죠. 서론에 두 가지를 마음에 두라고 하세요. 치유와 서밋이죠. 본문 읽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잖아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24 불신앙을 한다. 어떻게 불신앙을 하죠? 그 애굽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광야로 인도했더니 악한 곳으로 데리고 왔다고. 고라 자손들이 죽을 때 차라리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얘기를 해요. 무화과 먹지 못했다. 물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신앙을 한다. 근데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곰곰이 나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서론의 두 번째는 뭐였죠? 교회가 망각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과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셨는데 출애굽의 축복, 광야의 축복, 가나안 약속 모든 걸 다 망각한 상태. 그러니까 결국 불신자가 아닌데 불신자 상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에게 노예처럼 끌려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보면서 진단하고 나를 살피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시편 119편 25절로 들어가야 된다. 꼭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어떤 그 책을 낸 사람 얘기를 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신문제,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나와 마음이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마음이 고요해지지가 않죠. 불안한데 어떻게 고요합니까? 내가 지금 시달리는데 어떻게 고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원리이자 하나님이 주신 답은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전 성경에는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되어 있죠. 진토에 내 영혼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마음과 내가 분리될 수밖에 없죠. 마음이 지 뜻대로 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분리가 돼요. 나와 마음이 분리돼요. 영혼의 문제라는 거죠. 정신적인 문제 이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 내 영혼이 소성케 되어진다. 여러분들이 양육하는 대상자를 만나시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때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그래서 랩넌트나 양육하고 있거나 다락방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짧은 카톡이라도 보내라. 말씀에 은혜 받은 부분들을 나누고 포럼할 때 이 사람들이 그런 포럼에 조금씩 힘을 얻으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고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임하면 영혼이 살아난다. 이렇게 될 때 치유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밋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반대는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고 말씀이 내게 빈곤하면 악한 영에게 잡히게 돼요. 사람의 소리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빨리 여기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그래서 본론입니다. 1번이었죠. 참 생명수. 24 말씀 묵상 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주일 하루만큼은 깊게 메시지를 보면서 나에게 적용할 것,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이라는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류 목사님이 자신의 간증을 하시잖아요. 일주일 동안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 말씀을 전달한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처럼 주일 하루만큼은, 아니면 내가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반드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들은 메시지는 흘러나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답을 얻는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 말씀은 내 영혼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때 근원이 회복이 된다. 두 번째, 24 말씀을 넘어서서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진짜 행복하고 힘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 거죠. 언약이 복음화되는 일이 24 기도라고 하셨어요. 그때 무능하고 실패에 쩔어있고 안 되는 나였는데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내리는 권능이 회복되게 돼요. 24 말씀 묵상을 통해 근원이 회복되고요. 우리의 근본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죠. 24 기도를 통해 권능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행복하고 힘이 있다는 걸 체험하게 돼요.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복음화되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성막. 24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돼요.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뜰, 이게 24가 될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드디어 문화를 회복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소성되고 서밋으로 서는 게 성막과 교회의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라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흘려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해서 뿌리 내리고 차고 넘쳐서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걸 가지고는 계속 24 기도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양치할 때도, 화장실에서 일을 볼 때도,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교육자이기 때문에 쉽겠지, 그렇지 않아요. 저는 한 번 체험은 있었거든요. 제가 수능 시험 칠 때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진짜 24시간 기도했던 체험이 있었어요. 그 24를 통해 제가 체험했던 진짜 축복은, 일단 이 마음, 영적, 육신 상태 다 살아난다. 진짜 집중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체질이 되면 기도하면서 사람과 대화가 됩니다. 일을 하는데 순간순간 말씀이 떠올라요. 근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과 일이 연결될 때가 많아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모든 수업을 복음으로 재해석하는 거를 했었어요. 그게 다락방 흐름이기도 했었고, 문학 시간에 이 시를 공부하는데 그 시의 제목이 깃발이었거든요. 그 깃발 제목 보자마자 이사야 62장 12절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공부했던 내용들 속에 제 나름대로 복음을 다 적용했던. 하루는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수업을 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수학을 가지고 3차원의 세계를 가지고는 복음을 증거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24 말씀 묵상, 24 기도 속에 모든 것 할 수 있게 하신다.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내가 어렵다, 안 된다, 그 틀에 있으면 계속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으로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24 말씀 묵상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내 중심 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신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꼭 기억할 것 있다. 후대를 통한 세대 교체의 주역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시청각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후대들이 복음이 뭔지, 전도가 뭔지, 기도가 무엇인지, 진짜 치유가 무엇인지 그거 보고 느끼고 각인시킬 수 있도록, 청년들은 지교회 현장에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교회 현장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을 보고, 진짜 불신자 상태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 사람을 위해 말씀 전달하고 기도로 소통하고 진짜 영적 싸움을 싸우는데 계속 말씀 들어가니까 살아나고 치유되는 것을 목격하면 달라져요.
하나님의 역사를 대충 보고 희미하게 봐서 그렇지 진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실제로 보고 실제로 체험하고 실제로 누려서 다음 세대의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대 교체의 주역이 되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모든 중직자들이 살아나고 살릴 수 있는 미션을 확실하게 붙잡아라. 마지막으로 각 지역마다 지파를 세웠다. 민수기에서 지파를 계수한 거는 그 지역을 맡기기 위한 거죠. 제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는 그렇게 말씀 저는 정리했어요. 2021년도에 237에 빈 곳 가야 된다. 현장에 빈 곳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현장에 가야 될 파송자가 있겠죠. 파수꾼이 있고. 마찬가지로 청년국 안에도 각 지역마다 빈 곳이 있습니다. 거기를 개수하고 그 현장에 미션을 줘서 살리는 사람들이 파송되어져야 되겠죠. 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까먹어도 이거 하나는 반드시 해라. 실제로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음악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 유 목사님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숨 쉬는 거 잘한다고 하시잖아요. 호흡을 길게 깊게 하면서 눈 뜨자마자 눈 감을 때까지 모든 시간 기도하신다고 해요. 24 기도하면 다릅니다. 말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결정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결과도 다르게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티가 나요. 인도받는 데서 차이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기도 하나만큼은 이 시간표에, 청년이라는 시간표 속에 복음을 중심에 뿌리 내리고 기도만큼은 완전히 체질화 시켜라. 그 축복과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모든 파수꾼, 청년 여러분 현장과 개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결정적인 시간표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시는 것에 갱신할 수 있도록 파수꾼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24 말씀 묵상, 24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네. 하지만 작은 내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나,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생명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네. 유일한 길 되신 나의 주, 사탄 재앙 이기신 나의 참 생명, 절대 불가능한 나를 가능케 하는 그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은 나인 줄 알았네. 하지만 작은 내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는 나, 하나님 떠나 잃어버린 생명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네.
악한 재앙 이기신